행복이라고.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십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오늘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맞춤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선한 목자 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안쪽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곳에도요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땅의 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은혜 받고 약해도 늙고 약하니 영광하여 주시고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알람 중에 없이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사랑 안에서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증거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당하신 주의 안에서 아멘. 죽임을 당하는 세상의 니 어둠 속에 누이셨네. 그렇지만 주님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영광스러운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아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거는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할렐루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것이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날인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추다. 아멘. 발자취를 따르니
길을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트나 어느 밝은 길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밝은 길을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밝은 길을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어느 밝은 길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밝은 길을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같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또 마음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우리의 무거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만지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심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님 넘치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역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무거운 짐들을 지금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님 만나고 온전한 놀라운 해결함을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증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기 쉬운 이때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님들의 은혜, 교제를 위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아가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살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없음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겨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를 향한 비난과 압박이 유난히 많아서 말씀 전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빛을 잃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길을 잃은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 안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의 힘으로 목적 있는 40일의 시간을 역적분과 변화가 조화롭게 활성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와 도전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4쪽
신약성경 14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대로 화면을 참조하시고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두 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족에서 만족으로, 부족에서 만족으로.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열흘 지났고요. 이제 주일은 뺀 상태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날짜로는 46일 내지 7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가 딱 사순절 열흘째 기도하는 날이었고요. 또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릴레이 기도들 잘 하고 계시죠? 이제 교회에서 가정마다 나눠드린 책자와 또 가운데 목사님들이 나름 심혈을 기울인 이 기도문 이제 중간에 A4 한 장 앞뒤로 끼워드린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매일같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목금토 3일간은 권사님들이 이제 내일 또 유성수 권사님 이렇게 담당하시게 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전화를 톡 같은 거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전화드리고 하는데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같이 그 너무 반가운 그 기색과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기도에 열심히 동참하겠노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면 그만큼 우리가 또 더 하나로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릴레이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 자체만도 감사한 일인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도 응답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드디어 시작된 백신 접종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그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던 끝없던 이게 혹시 끝없는 그런 막장 굴은 아닌가 뭐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터널이구나. 이제 기한이 지나면 끝에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에서 만족으로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몇몇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인간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이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즉 나쁜 이야기가 훨씬 깊숙이 새겨지고 훨씬 더 빨리 전해지는 모양새를 볼 때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또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초기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 성도님, 당시 우리 교회는 최초의 집사님을 세우기까지 4년인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성도였어요. 네, 그 중에 한 성도님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지방으로 이사해서 내려가셨는데,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긴 주시는데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5주년이 지나고 16년 차에 들어왔는데, 개척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풍족했던 사회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경제적으로 지금도 IMF 때문에 너무나 지금도 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전례 없는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사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돌아볼 때 요즘 저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는데, 목사님들도 뭐 편하고 좋은 교회는 단 하나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어렵다라고들 얘기하면서 사세요. 이렇듯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던 학창 시절 있었잖아요. 수험생들에게 시간은 왜 이리 부족한지. 저도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 다음 날이 시험인데, 이 시험을 치르면서 학교에 가다가 차라리 교통사고로도 나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만약 좀 연기되고 그 자리를 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그런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막 활동하다가 중간에 망치로 뿅 공간을 두드리면 여기에 시간의 창이 딱 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살더라도 시간이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한테만 그런 시간의 창이 열려서 일주일 동안 공부 실컷 하고 나와서 시험 보면 훨씬 더 잘 볼 텐데, 뭐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간은 그야말로 쏜살처럼 빠르고요, 유수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애쓰고 벌어도 쓸 돈은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통장에 쌓인 돈은 흔적도 없이 빨리 사라지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늘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1억을 벌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고요, 10억을 벌면 현재 시세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기에도 모자라고요, 사업자금을 대기해도 늘 부족한 돈이,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부족한 것이 돈인 것 같아요. 나의 지혜는 또한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런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이런 문제를 풀기엔 늘 내가 너무 바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마다 후회를 하게 되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때 이랬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남기고요. 심지어는 전에 한 SBS에서 진행하던 SBS 스페셜이었던 것 같아요. 다큐 프로를 보니까 누구나 학생들은 제일 선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는 서울대학교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거기에서 다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더라고요. 거기만 들어가면 다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잘하는 애들이 끝없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로 열등감을 느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한 상황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죠. 왜 나만 운이 그렇게 비껴가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사람들이 소위 많이 쓰는 엄친아라는 말은 그만큼 엄마, 친구, 자식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옆에 누구를 봐, 저 옆집 남편을 봐, 뭐 이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시작된 백신 접종에 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만, 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겨우 시작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100 몇 번째 꼴등에 가까워,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부족한 것을 헤아리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던 현장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기적의 현장을 소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가나의 잔치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의 잔치. 이 가나의 잔치로 알려진 이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본문만 읽어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지금 잔치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말씀만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전라도 분들에게는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는 식의 뭐 그 정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옆에 많은 결혼식들을 참가해보면 결혼식에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 주 메뉴였는데 이제 탕이 떨어졌다, 뭐 이 정도 될까요? 이런 것과도 아마 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포도주는 이 잔치의 핵심적인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에 대량 생산에 의해서 옆에 가게 가서 빨리 뛰어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 가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역부족인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가나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체적인 시간이 앞에 첫날, 둘째 날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도대체 첫째 날 또 이튿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써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 사역 무대가 어디셨어요? 이 갈릴리 호숫가, 거기는 예루살렘 중심, 거기가 이제 서울이죠. 우리말로 하면 여기보다 한참 지방인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이제 먹고 살았던 그런 힘든 척박한 동네인 것이죠. 근데 그곳을 주 사역 무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첫째 날, 이튿날 동안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런 안드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다고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그 형이었던 베드로를 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쇄작용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베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향이 베세다인 모양이에요. 이 베세다의 빌립, 이번엔 빌립이 자기 친구 정도 되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데 아마 이분이 바돌로메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 인물인 것처럼 여겨져요. 아무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까지 차례대로 부르는 이 장면이 이튿날 그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른 지 막 촉이 따끈따끈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뜨거운, 정말 뭐든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 새록새록한 매일매일의 그 즐거운 마음들, 이런 때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런 살짝 흥분된 그런 기운이 있는 바로 그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잔치가 열렸는데 결혼잔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잔치는 오늘날 우리 간략화된 1시간 동안 예식장에서 치르고 나오는 이런 결혼잔치가 아니라 당시에는 3일, 여러 날 잔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관원상제에 있어서 저 멀리서 걸어서 오고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장례식도 오늘날 3일 합니다만 일주일씩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동안 음식을 끊임없이 대접해야지 그 안에 계속 잔치 분위기가 있고, 제가 이 결혼 제도가 궁금해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유대인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영화가 있어서 직접 그 영화를 일부러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근사하게 이제 이때 잔치는 밤에 합니다. 밤에 불을 밝히고 이제 이 딸의 집으로 막 찾아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런 잔치, 흥겨운 잔치 자리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아마
잔치의 주인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 주여, 아드님, 뭐 다 좋습니다. 뭐 목사님, 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종종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 구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위기예요. 우리가 많이 역부족이에요.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어떤 그 모든 것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라. 이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실 무슨 일이든지 바라고 있으라라는 어떤 대단한 믿음 같이 보이죠.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는 것처럼 또 보이는 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이 문 어귀에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항아리는 이제 허들에 물을 떠놓는 거죠. 뭐 손발을 닦는 그런 물로 보여요.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 발 닦고 손 닦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맨손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이 중동 문화권이. 그러니까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떠다가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거 맹물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들은 말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그 사이에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많은 다른 집들을 보면 처음에는 맨정신일 때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다가 조금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기 마련인데 이 집은 좋은 것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지금 더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간증과 찬양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이제 막 제자들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내가 따라온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걸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같이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딱 시작, 마지막 결론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딱 사 보면은 책에 서론을 먼저 읽는다고요. 왜? 그 책의 내용의 전체 내용의 짐작이 다 되기 때문에 책 서론, 목차 살펴보고 꽂아놨다가 필요할 때 읽고 그런다고요. 이렇듯 처음이 중요한 법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첫 기적을 바로 이 시기에 가나의 결혼잔치집에서 베푸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첫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부족은 만족으로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은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도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한 그 삶의 현장은 만족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즉 앞에 열거했던 시간도 돈도 지혜도 상황도 무엇이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은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인류가 코로나라는 정말 너무 힘든 이런 인생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된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이 코로나의 중앙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부족한 가운데서 가장 만족한 답을 찾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듯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이 만족으로 바뀌는 역사로 가득한 것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전 첫날 이튿날 아주 반신반의하면서 쫓았다가 이런 부족한 그런 마음이 완전히 만족한 마음으로 모두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역사하심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이제 중요한 역사심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예수님을 모시면 부족이 만족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셔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와 좋았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만들어서 여인들과 함께 막 찬송을 부르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들이 하루길을 지나고 이틀길을 지나고 3일길을 지나, 여기도 3일길이네요. 3일길을 지났을 때 그들은 목말라서 이제 완전히 기진하고 지쳐 있게 됩니다. 마치 늘 부족하고 목마른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때 3일길을 걸어서 드디어 한 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샘은 우리의 목마름을 면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들이 우르르 막 달려듭니다. 그 샘을 막 맛보았는데 애틋해, 너무 쓴 거예요. 마시면 죽을 것 같은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마라였습니다. 마라.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이 당시에 닥쳤던 이 모압 근동에 닥쳤던 IMF로 말미암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고향 땅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로 그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라의 물맛을 맛본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마치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쓰디쓴 그런 아픔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백성들의 여러분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나 인생 짊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다 지나 60만의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200만, 약 200만의 백성들, 그 모든 영혼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다 같이 죽겠다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 무게를 안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저기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를 저 마라에다 던져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서 잠깐 가람을 면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잠깐 조금 더 전진했더니 이 12샘과 70종주의 이 야자수가 펼쳐져 있는 엄청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샘이 있으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씩 차지해서 마셔도 됐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미 충분히 쉬고 만족할 만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악의 습성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몸에 밴지라 그 마라라는 것을 자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12샘과 70종주라는 것은 실제 숫자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주는 12제자, 70이라는 완전 숫자, 뭐 이런 것에 닥쳐서 완벽한 하나님의 만족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여기서 부족할 때 기도했을 때 줬던 해결의 그 나무, 해결됐던 나무,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청했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바로 그것과 똑같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그 경험들과 그림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지도로서, 그림자로서, 거울로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연이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2장은 무슨 잔치라고 했어요? 2장은 가나의 잔치였는데 4장에 이르면 소위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목마른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그는 인생 고쳐보자고 6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인물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잖아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목마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오 12시 한낮의 시간에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 야곱의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왔겠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을 찾았겠죠. 근데 그곳에 자기와 똑같이 지친 모습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실 유대인들과 특히 남정네들과는 여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이렇게 깊은 우물에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이 우물을 줘가지고 대대손손으로 먹었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도 대단한 인물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촉발되어서 그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창피하지 않고 그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도 다 내던져 놓고 그는 자기의 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사마리아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나의 가람을 해결하시는 온전한 만족 주시는 주님을 만났소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이 징검다리처럼 또 이야기 있는데요. 2장이 가나의 잔치, 4장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6장에 가보면 소위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여러 시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 기진하고 지쳤어요. 배고파서 힘들어합니다. 이 역시 우리의 그런 모든 부족한 모든 인생, 무엇이 없어가지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족을 해결해보자고 제자들은 다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머리 팽팽히 돌아가는 어떤 제자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이만한 돈이 필요하고 해요 하고 계산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한 소년이 이제 드디어 한 소년이 오병이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자기 혼자 먹을 도시락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이것을 가져와서 당시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곱하기 4 정도 해줘야죠. 약 2만 명이 모여있는 그 들판에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을 한 50명 이렇게 무리대로 이렇게 앉혔는데 거기 가서 마치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을 때 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이게 물이 도대체 떴을 때 포도주가 됐냐, 아니면 뭐 가지고 가는 동안 포도주가 됐냐, 따라주는 동안 포도주가 됐냐, 이게 뭐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역시 이 떡에도 똑같은 그런 논쟁이 발생하는데, 떡을 예수님이 떼어주는 순간 이게 여러 개가 됐냐, 아니면 제자들이 가져가는 순간 바구니에 가득 찼냐,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심에 오병이어로 거기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부족이 변해서 만족으로 바뀐 놀라운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첫 기적 가나의 잔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단지 기적이라고 써놨지 않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표적은 단지 기적은 미라클이지만 표적은 영어로 miraculous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란 게 뭡니까? 어떤 표란 얘기예요. 표이. 이게 뭔가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의미. 즉 기적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6장에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셨어요. 찾아놨으니까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의 목마름이 면해지고 배고픔이 면해지니까 너희들 찾아온 거야. 병 나으니까 찾아온 거야. 근데 예수님 바라신 게 과연 그것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35절 하나 더 찾아놨으니까 봐요. 그 같은 장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가나의 잔치와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만나주심과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하고 싶은 그 사건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 땅의 물, 이 땅의 떡은 마셔도 먹어도 금방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겠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고 또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을 취하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같은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같은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이제 요한복음 2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나의 잔치 첫 기적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어요. 가나의 잔치 첫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보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즉 이 표적을 통해서 여기 역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막 불렀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그런 1차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되라고 이것을 써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고 이걸 잘 깨달으라고 첫 번째 표적으로 딱 행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족한 인생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완전한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마그나 카르타, 대장전,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17절 말씀 찾아놨으니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1장 17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에 그 전에 요 말씀을 딱 써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구약의 율법만을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으로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고요. 모델로 세워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포로 생활했고요.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것이 그 결과라고요. 결과. 즉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불완전할 일은 없지만 사람이 이 율법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사도 바울이 써놓은 말씀, 로마서의 말씀의 이 고발처럼 율법의 잣대로 딱 재보면, 이게 자에다가 딱 재보면 요즘도 서해안 이런 데서 조업하면 자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센치가 넘지 않으면 다시 다 풀어줘야 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자를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다 대보니까 다 모자라. 아, 이것도 안 되네. 아, 이것도 모자라네. 한 명도 율법의 자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 불과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만족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 그 선언한 것이 가나의 잔치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찾아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옛 것이 좋다고 하고 자꾸 이거 하지 않더라라고 뒤에 말씀에 한마디 더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의 시대를 열은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열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 옛날 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 은혜와 진리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생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는 새 시대가 열었으니 새 부대를 준비해라. 새 마음으로 나를 예수님을 모셔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족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만족함이 되십니까? 성경에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옥의 상태는 마치 거머리와 같이 다오 막 피를 빨아서 끊임없이 막 다오 하는 그런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 거머리란 뜻 아니고 거기에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게 지옥, 그 다음에 뭐 처녀, 그 다음에 뭐 불,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그 지옥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즉 지옥이란 늘 우리 마음 상태에 만족감이 없어서 계속 줘요 이런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그가 만족하다고 말했을까요? 천국 같은 만족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데이터로 전환돼서 나가고 있어요? 아마 뭐 잘 여의치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 뭐 다른 건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인가요? 이런 일이 거의 있지 않은데 잠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조정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방송실에 방송 장비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예요. 예. 그럼 이렇게 잘 예배를 마무리해야 될. 방송 장비가 안 켜져가지고 자 이렇게 잘 마무리해 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말씀 들리시죠?
제가 좀 크게 할게요. 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부족은 바뀌어서 참 만족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좀 했는데 좀 화면을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여기 딱 어울리는 찬송이 있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목적도 없이란 찬송이에요.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거기서 나의 삶이. 찬양하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시간 그 부족한 삶의 현장 가운데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한번 청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바꾸시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길 가지고 날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성령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청하기만 하면 모든 부족은 바뀌어서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이 바뀌어 주님 만족으로 주님 충분해질 수 있도록 역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모시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 전송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죠. 제 지금 육성으로 나오는 것보다 보호 마이크로 들어가는 게. 자, 이제 마무리 받고 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광고 말씀 전하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 광고는 올려진 주보 참조하시고요. 릴레이 기도 내일이 이제 열 하루째 다시 이어서 시작되는데 책자와 또 기도문 잘 참조. 4월 4일 날 부활절 날은 다 놀라운 은혜 중에 예수님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의 지혜도 부족하고 상황도 다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가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만족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교통 부족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